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40년의 여정을 기억하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창세기부터 여기 신명기까지 오면서 신명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거듭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오늘 우리 본래는 그 분량은요 1장부터 여기 4장 43절까지 이게 신명기 전체로 받을 때는요 서론 설교가 됩니다. 신명기가 한편의 모세의 설교인데 설교가 서론 설교가 있고 본론 설교가 있고 결론 설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4장 43절까지가 서론 설교가 됩니다.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이때까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민수기 끝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야기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했으니까 그건 과거가 돼버린 거죠. 그 과거의 이야기.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현재 율법을 재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럼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본론 설교인데 본론의 설교의 내용은 원본이 있습니다. 설교하려고 하면 본문이 있잖아요. 원본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장 십계명이 있고 21장, 22장, 23장의 시행시해칙이 있잖아요. 그 시행시해칙을 가지고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살아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하는 결과에서 부족분을 알고 모세가 다시 결과는 그렇죠. 120만 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의 시행시해칙에 대한 세세한 율법과 규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재해석합니다. 그때 재해석할 때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데요. 당위법 8가지, 그리고 또 결여법 48가지, 16장부터 26장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구조표가 잘 나와 있어요, 책에. 그러면 당위법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은 여전히 놔둬도 괜찮은 겁니다. 결의법 같은 거는 지금도 우리가 추가할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8장이 있죠. 28장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을 받고 뒤에 가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미래의 이제 결론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이거 지켜야 된다 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게 되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이때까지 지켜본 가운데 당부할 말이 있어요. 그 당부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한 3달락으로 대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 설교로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편의 설교인데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론 설교. 그리고 딱 지금 필요한 것.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봤더니 율법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상세하게 더 많이 확대해서 서술해 줍니다. 서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앞에 있는 법은 조금 뭐가 좀 딱딱하고 법 같은데 신명기에서 읽어보면은 법이 서술되어 있어 굉장히 쉽게 읽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만 배우기만 하면은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네.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책의 이제 배경이 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찾아봤잖아요. 바산 왕 옥을 치던 그 이후에 모압평에 도착할 때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과거를 해상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라는 책 한 권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이 짧게는 10년, 길면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연조가 있잖아요. 그 연조 속에 성경이 한 텀 돌아올 때 새롭게 성경을 볼 때쯤에 내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모세가 뭐 이거 안 들어보고 그냥 마감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결산하듯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오늘의 나를 이렇게 줄까?
이거는 과거에 기인해서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과거에 내가 멋지게 했는데, 잘했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이 믿음이 나오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 못난 모습이 보이고,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인물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 5절입니다.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런데 이 율법 설명하는 것은 율법의 본론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율법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서론과 설명이 있다고, 거기에 대한 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율법을 받았는지 이걸 쭉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9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 말은 72인이 그게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가족을 나라로 만들 작정을 하시고 나라가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사람의 수가 불어나는 것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곳을 애굽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 이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로 사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되면 이제 종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실 때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음식을 먹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게 해서 그 준비시키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모세를 봐도 처음에 40년은 공주의 아들로 그 다음에 40년은 처갓집에 가갖고 얹혀 살면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40년을 하나님이 써먹는 거죠. 그렇게 준비할 때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좀 괜찮다가 어느 날은 혹독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1절입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 무거운 짐과 너희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하면서 15절 중간에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삼고 하는데 이게 모세의 장인이 와서 지혜를 줘서 그에 순종했더니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17절에 당부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또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이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 결정을 하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좀 약한 사건 같은 것들은 밑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순으로 따라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모세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질서를 잡아준 겁니다. 그때 재판하는 사람들의 당부한 말씀이 외모를 보지 말고 뭐 부자나 위치가 높든 낮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법대로 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로 요 지명입니다. 그 앞에 호렙산하고 호렙산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움직였던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이럴 때에 그러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21절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해보하게 하자 하기래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적합 구려는 가나안 땅을 준비했고 때가 되면 들어가게 해준다는데 미리 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실망하게 되죠.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내가는 모세입니다. 그지? 너희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뒤에 이 사건, 생겼던 사건입니다.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절거하니하고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27절. 그리고 28절에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 인종을 보았다. 그래 겁먹었다 이 말입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니까 두려울 수 없었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계획하시는 바가 있겠구나, 라고 믿으면은 그 일은 쉬운 거고, 반대로, 큰일 났다. 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벌써 실망하면은요, 그 산더미처럼 커지는 겁니다, 일이. 그러면서 그 일에 부닥끼어서 막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니까 그 새벽 기도가 기도하고 밤도 낮도 없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내잖아요. 결론을 보면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다가오는 일을 아멘입니다. 주시는 고통 확실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세가 달라지면은 일이 빨리 끝나겠죠.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32절 보면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였도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 히브리서 이야기는요 세례받은 것에 준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세례받았죠. 교회 들어와도 세례받고 학습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다 그나마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구원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르렀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화가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속에 성화가 엿보이게 되어 있는데 성화가 없다는 것은 앞에 구원도 위태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나 누굴 보고 너는 구원 안 받았네 이렇게 누굴 말을 못 해줘서 그렇지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삶, 성화의 삶이 안 나타나는 것 말입니다. 구원에는 성화가 아무 보탬이 안 되지만 그렇죠. 못난 우리가 그냥 프리페이스로 구원함을 입었지만 구원함을 입었다면 반드시 성화가 동행한다. 제 이야기 아니고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은 그 12정탐꾼에 반하여 그 뭐 현재하죠. 앞에 10 정탐꾼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상이 정상적인 보고를 하고 정상적인 말을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영적으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낙 자손 이것도 소용없다. 저것도 헛되깨비다. 우리 가면 무조건 된다. 너무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역시 과연 하나님이시더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만한 땅을 준비해 놓으셨네. 이렇게 받고 나머지 10사람들은 진짜로 대단한 땅이더라. 괜찮은 땅인데 우리는 거기에 가면은 메뚜기밖에 안 된다. 죽는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0명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낭만하고 쓰러지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니다. 38절에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리고 39절 중간에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저주를 우리가 안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거부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잘해야 된다. 40절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며 그 원래 거기서 지름길로 들어가면은 뭐 사활길이라 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불평했던 것만 하나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40일 탐지했던 것을 1년을 침묵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도록
허락한 겁니다. 이것도 허락한 거죠. 그때 끝낼 수 있는 걸 안 끝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43절 후미에 갔더니 한다는 게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44절에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기에는 기꺼이 또 올라가겠다고 또 뿌득뿌득 올라가다가 전쟁에 패전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더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라. 2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행하였더니 4절에 너희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그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세일산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손의 지경에 지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려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상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적을 기적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소문들은 에서의 후손들이 야 이것들 우리를 점령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액션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너희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냥 가라는 거죠. 스스로 상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의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7절 중간에 쭉 내려오면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 에숑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자 모압 광야길로 지나갈 때에 하면서 10절에 보세요. 옛적에 M 사람이 거기 가하여 강하고 많은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므로 하는데 이거 상당히 큽니다. 2m씩 다 넘어요. 그들이 아낙 자손과 같이 레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가하였더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가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더라.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니까 거기 가서 점령해서 땅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낸다든가 그 남들은 저리 싸 사는데 나는 못 삽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게 주신 기업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범위를 넘기잖아요. 넘기면 오버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게 차라리 낫다. 자꾸 모자라는 게 나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럼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찌 우리가 사람이 욕심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욕심내지 마라 하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지. 사실은 결과물로 보면은 어차피 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때는 욕심을 내서 뭘 움켜잡아 봤는데 움켜잡은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이라고 다 털어버렸단 말이야. 털어버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금송아지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내 옛날에 안 있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이가 먹으면 다 옛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네가 움켜잡은 거 아이가 나 또 그냥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을 깨끗한 그릇이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더라.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 왜 이렇게 따로 읽었냐면요 9절 끝에 롯 자손에게 이르러 그 기업을 주었음이라 했는데 이 기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세일 자손에게 준 기업도 그 사람들이 결국 아낙 자손들을 이겨내고 들어갔고 너희들 아낙 자손이 있다 해더니 그거 안 들어가라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이 저주받은 자식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주었고 그런데 주었을 때 그들이 그냥 입 벌리고 그냥 꾹꾹 삼킨 게 아니고 거기도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을 이기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12정당군이 갔다가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랬죠. 거인족이다 그랬죠. 겁먹지 말고 너도 들어가서 세일 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예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9절 끝에다가 여기 13절로 간다고 그게 기업을 얻는 방법을 그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색이 신기하죠. 이건 그냥 읽어내려가 한 문장으로 읽어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가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에서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그게 한 지역에서 한 38년을 있거든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으니 일체대가 다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 쭉 내려옵니다. 19절에 암몬 족속이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을 갖다 두지 말라. 어떤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서 이기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양심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막 율법을 들어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 심령 속에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은 이렇게 하자 하는데 안 돼 하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들에 대한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의 법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맞죠 하고 안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밀어붙여봐 하잖아요. 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작거나 크거나.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이제 19절에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것도 하는 명령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으니까 빼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마. 그게 하라와 하지 말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20절과 23절 이것도 삽입구입니다.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나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절시켰으며 허락한 땅이 안에 아낙 자손이 살고 일반적으로 가서 빼떨리기 힘든 땅인데 하나님 주신 땅이라면 이들이 믿으니까 가서 점령한 거고 이것도 역시 똑같다.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허락했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살지 허락 안 한 땅에 살 택이 없다. 지금도 반칙으로 한반도가 전부 다 한민족이 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어찌되가 지금 북쪽에서 마귀가 너무 세게 번성해서 북한의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갖고 완전히 공산주의를 만들어가 저희끼리 당을 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면 결국 통일왕국이 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로 넘어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 그때 밑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내 손에 붙였은 적, 이렇게 요거는 붙였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먼저 공격해오죠. 공격하는 걸 공격해서 이겼죠. 그리고 29절로 내려왔습니다. 셰일에 거하는 에스의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언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라? 그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리고 3장 1절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사건을 읽어왔잖아요. 역사를. 그러면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바산 옥왕 이것도 쳐서 이긴 거죠. 그게 고엽서 민수기 21장 지난 시간에 찾아본 그대로 거기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단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 일부를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나눠주거든요. 나중에 2절 중간에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붙였으니 하는 나탄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6장 2절에 있는 여리고 처음 그 점령 전쟁을 시작할 때 붙였으니 했는데 그 붙였으니하고 이 땅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압 동편의 땅으로 붙여줘서 점령한 거죠. 그게 아모리 땅하고 여기 지금 그 바산 땅하고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두 지파 반에게 미리 갈아준 거. 그리고 13장 10절에 우리가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와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까지라.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했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2절 후미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그리고 또 13절 후미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미리 줬다. 아까 그 빼뜨렸다 그걸요. 나눴다. 18절에 근데 이들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조건을 걸어서 줬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선봉이
되어 건너자. 이런 조건이 없으면 이 땅을 못 가져가는 거죠. 이걸 갖다 설명할 때 염치라 했죠. 염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염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염치라는 표현 속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누구를 지적해서 이걸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으면 말은 못하지만 염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는데도 염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염치가 깨져요. 깨져서 수수하게 바뀌어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의 믿음처럼 그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서 하나 돼서 가는 거지. 그 염치 있는 사람 상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염치 없는 사람으로 성도들과 섞여 있다가 그 염치가 깨지면서 하나 되어서 둥글둥글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섬세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23절에 그때에 이제 모세가 불평했는 거 있잖아요. 불평했는데 말로 불평한 게 아니고 행동을 한 겁니다. 선생이 앞에 있는데 그 선생 앞에 화는 못 내고 돌아서면서 옆에 뭐 항아리 같은 게 하나 있어. 뭐를 꾸짖음 받다가 돌아서면서 항아리를 발로 찼어. 그럼 누구 찬 겁니까? 항아리 찬 게 아니고 앞에 스승을 찬 거죠.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람을 찬 거죠. 기분 나쁘다고. 명하라 했는 걸 막대기로 때려쳤던 사건이면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간구하기를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쭉 내려올게요.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이 어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하고 왔는데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하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 듣는다고 자꾸 가르치죠. 기도 뻑뻑 우기가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거듭하는 기도 있잖아요. 듣지도 않을 것 뻔히 아는데 지 혼자 자기 마음에 거듭하는 건 곤란하다.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지금 모세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면 23절과 29절에 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슬쩍 기도 한번 해본 거죠. 진짜 안 내줄랍니까? 그렇게 안 된다. 이게 공평한 겁니다. 이게 공과 의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쁜 사람한테 복을 막 갖다 밀어주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량만큼 준다. 분량만큼. 그리고 29절에 그때에 백볼 맞은 변 꼴짜기에 거하니라 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졌는데 어디에 도착했을 때는 하면요. 3장 10절에 보세요. 살르가와 후미에 3장 10절에 에드레까지라 했죠. 여기서 지명으로 본다면은 일로 넘어온 겁니다. 벳볼로 29절에 있는 벳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23절과 28절에 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럼 이걸 만약 풀어주면은요 반드시 풀어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했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막무가내 오게 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진짜 거듭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성령에 화답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동원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성령에 불반응하는 살고 있으면은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응답 없는 거지 뭐. 찰나입니다. 찰나. 내가 평소에 성령과 교감하고 성령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령께 기도하게 도와주라 라고 했는데 그 도움을 안 받아. 기도 안 해. 그럼 응답 없는 거잖아요. 표현하자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바를 알고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신약에 있다 하잖아요. 그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건 복이다 하고
땡큐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할지라도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네게 복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네가 믿는다면 그래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된다 하잖아요. 그 구하여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님이 반응하는 삶을 살 때는 가능하잖아요. 아, 이게 기도도 되네.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하게 하네 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 준다 했는데 끝났지 뭐. 그러고는 또 집에서 잠자고 뭐, 우리가 새벽 기도 같은 거는 자기 어떤 기대심이 있을 때 하나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새벽 기도 하잖아요. 딴 사람 한다 안 한다 이거 할 거 없잖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새벽 기도는요. 새벽 기도 하는 거 저주받을 사람 없거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 새벽 기도의 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배려하는 거죠.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샤머니즘에 대한 믿음 이런 거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하다는 여기까지. 그 한번 오늘 낮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앞에 출애굽 12장부터겠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부터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까지를 회상하면서 서론 속에 모세가 이걸 다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처음에 극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갖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드렸으며 또 무엇을 불순종했는가 한번 정산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빠뜨리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고 깔끔해져 있을 때에 그 그릇을 서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서시든 안 서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자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내어놓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